할렐루야. 5월 19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 이 두 명의 아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삼았습니다. 이 사무엘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었는데요.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이제 저주라고 하는데요. 재판관,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 내리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을 찾아온 장로들은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핑계로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처럼 이스라엘에 꼭 왕이 있어야 했을까요? 우리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부터 17절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꼭 왕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 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 샬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15절부터 17절에서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다스렸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먼저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시는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8절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의 모습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계일 뿐입니다. 별로 과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대신에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사실은 신명기 17장 14절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많은 것들을 왕이 빼앗아 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고 왕의 곡식을 거두게 하고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은 음식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너희 곡식과 포도원에서 나온 수확의 11조를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종들과 젊은이와 나귀를 빼앗아서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너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왕들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거지만 나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선택한 왕 때문에 도리어 울부짖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집트 때처럼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에게 자신의 아들과 딸들과 재산을 빼앗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왕을 세워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왕을 그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했던 왕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삼아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왕을 요구했고 또 하나님은 이것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버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왕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는 어떤 왕을 요구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참된 왕,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